스승이란 뜻을 찾아보니까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네이버 지식 검색어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진심을 다하여 가르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가 한솥밥을 먹으면서 스승의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마저 그대로 배우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스승이 있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생님은 직업적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인문학이 발달하였던 그런 시절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라고 그렇게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제지간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관계로 신음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앞에 세우고 선생님께 화를 내고 마치 선생님보다 내가 세다라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렇게 따지는 일들도 종종 그 부끄러운 그 민낯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수업료를 지불하니 나와 자녀의 행동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나의 성공을 위한 성공에 필요한 그러한 지식만 전달해 주세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 관계, 그리고 사제 관계까지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물질주의적 관계가 우리의 머릿속에 섞여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간 본문, 그 본문에 주님이 분명히 자신을 향해 선생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승은 단순히 돈을 받고 지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 깊은 가르침으로 제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의 부모님들도 모르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스승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주님이시면서 또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스승이다, 그것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물질주의적인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계셨죠. 오로지 죄의 땅에 구원의 그 복음, 구원의 천국을 전파하게 하시라고 주님이 직접 만드신 사제 관계였습니다. 세상의 스승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스승의 본질이 되셔서 그분의 가르치시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과 천국에 대한 그 온전한 지식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바로 구원과 천국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식만, 그러니까 지식 이론만 가르치시는 분이셨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읽진 않았는데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체형당하기 전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가장 중요한 밤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밤입니다. 그 마지막 밤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 시간에 예수님은 갑자기 물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메시지를 제가 중심으로 잡고자 하는 것보다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치시는지에 대한, 그리고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리고 바로 주님이 또 이렇게 질문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펼치시기를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단순히 이해를 구하는 너희들이 잘 납득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이러한 이해를 구하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메시지를. 내가 너희 발을 씻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옳으니라는 표현이 나왔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원문에는요, 이 옳으니라는 표현이요, 그 원문에는요, 빚을 졌다라는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빚을 지다라는 속뜻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붙여보면 어떻게 우리가 직역을 해볼 수 있냐면 너희가 내게 발 씻김을 받은 빚이 있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서 그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부담되죠. 그럼 발을 씻어주지 마세요, 주님. 안 씻어줄 거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지 마세요. 이겁니까? 아니죠.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간단하게 반드시 서로 발을 씻으라.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몸소 행한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다 아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것, 심지어 행동으로 보이신 것을 다 이해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주님이 진짜 사랑하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주님께서 스스로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를 올리셨잖아요.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진짜 이해했다라면 다 원수가 이제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집사님들끼리도 서로 마음이 틀어지면 강도에 따라서 한 달짜리, 1년짜리, 10년짜리로 각각 요소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유통기한을 충분히 남겨두고 그렇게 서로 미워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예. 우리 함께 미워하지 맙시다. 예, 함께 이렇게 말씀 하나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죠. 옛날 쿵우 영화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쿵우 영화를 보면요, 사부가 제자의 머리에 이해시키려고 설득하려고 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만 사부가 제자들에게 시범을 보이면 제자들이 뭐합니까? 열심히 따라하는 거죠.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와서 몸에 각인시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사부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자신들도 사부처럼 무술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15절에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 그것은 표준, 모범을 얘기하는 건데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표준, 모범을 보였다. 그 모범대로, 그 표준대로 너희들은 뭐하라? 따르라. 주님께서 직접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할지 삶과 말씀을 가지고 동시에 따라야 할 표준과 모범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 중요한 것은 믿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과 삶을 그대로 뭐 하자는 것이죠? 따라가자는 거죠. 따라가자. 한편 우리는 스승 되신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몸소 서로 사랑하라 가르쳐 주신 세족식 그 다음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볼까요? 2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럼 누구를 따르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따른다라는 중간지대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영적인 현실은 세 가지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탄의 생각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십자가에 죽었을 예고할 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을 내가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당당하게. 바로 그 전에 시몬 베드로가 멋들어진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건 네가 말한 게 아닌 것 같다.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쉽게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소중한 고백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감격하신 거죠.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용기도 나고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주님을 돕는 거라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사탄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처받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앞서 나간다면,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앞서 나간다면 그것은 결국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사탄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큰 일이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든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사탄 짓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실수 많이 한 사람인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큰 실수, 큰 대박 사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죠. 근데 실제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자, 볼까요? 사탄의 생각에 빠졌던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머리로 주님이 일을 하겠다고 했던, 아까 방금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행동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옆에 붙어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목숨을 건 각오를 했던 간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늘 넘어지기에, 그래서 이로 인해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가슴 아프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스승께서 우리의 존재적 결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잘한 것을,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 실패하게 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패한 본인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잘못은 예수님께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여서 완전히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제 길로 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유다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는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자의 직분을 버리고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제자의 삶을 버리고 죄곳으로 갔나이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 죄송하니까 양심적으로 안 되겠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배반하였으니. 유다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복잡해요. 왜냐?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차라리 나쁜 사람이면 실컷 욕이라도 할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유다를 많이 동정합니다. 동정하는 영화도 나왔어요. 킬링 지저스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스스로 지고 목숨을 내려놓죠.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이죠. 근데 자신의 길인 줄 알았더니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사탄 그 사이 나의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도 하고 악의 영이 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길은 없어요. 결국 그것은 사탄의 길인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책임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네가 책임지려고 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은 결국 사실은 이제 그 동기는,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약함을 주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판단을 내리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신이 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땅의 것들, 그러니까 그 원저적인 것, 그 본능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흔들리는 자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분명히 예수를 따르지 못한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배반하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거죠? 진짜 책임을. 그때는 정말 우리가 져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고 완전히 제 길로 가면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죠. 때로는 그것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실패하면 사탄이 참수할 거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얘네들 이제 지옥 가야죠, 얘네들은 당신을 버린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기도한다고 하셨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를 자신의 십자가 피로 막으시고 그 믿음이 파손하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본문의 초반에 나와 있던 것,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으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면 완전히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미리 딱 언급하고 이제 펼쳐나갔죠. 뭡니까? 존재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뭡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키다라는 것이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는 죄를 자백하고 죄를 이렇게 죄 리스트를 이렇게 나열해서 고백하는 것, 고해성사가 회개의 진정한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출발은 맞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삶에서 돌이키는 것, 다시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방향을 선회해서 지금 새롭게 예수님을 다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드는데요,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늘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믿으면 어제 실패했습니다. 상처가 일어나죠. 죄는 주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아프게 하거든요. 죄책감, 상처. 그런데 주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 마음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마치 땅이 풍파를 만나고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햇빛이 쬐어지면 더 단단해지듯이, 바로 우리가 실패하면 할수록 더더욱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사탄이 볼 때는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지옥에 갈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속이지만은, 우리는 실패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어떻게 됩니까? 맞아, 나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그래서 더욱 누구를 붙잡아야 돼? 예수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패로 인해서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지만은 그걸 통해서 더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실수 많이 하는 자였지만은 근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자신을 숨기지 않고 더 오히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7절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은 모르는 거죠. 분명히 제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고 주님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고 지금 현재 예수님 교회도 다니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제자 훈련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따라가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함부로 성급한 결심을 하여 그 결심에 책임을 지지 못해서 스스로를 더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렇지만 그러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의 뜻을 실패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36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에게 향하신 얘기잖아요. 너 지금 못 따라와 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정죄하시고 그를 괴로운 말로 그를 비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지금 못 따라와. 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야.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막연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라든가 우리 젊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험한 인생을 빚에도 한번 시달려보고 우리 친구한테 1,000,000원 빌려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예. 혹시 친구를 죽인 적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 죄를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는 것, 이런 연약함을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 또 그 감각이 체감하는 것이 조금 더 얕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냐면 더 큰 죄를 많이 짓기 때문입니다. 험한 세월을 더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까? 아니요.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요. 각자의 삶마다 주님께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패하는 각자의 삶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삶을 통하여서 당신이 진정으로 주님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스승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어른들 나이 한 60대 70대 되어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무조건 오랜 시간이 흘러야지만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패가 있습니다. 연단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요? 아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거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시험 공부할 수 있겠어요? 내 머리대로 그래 2시간 동안 공부하고 2시간 동안 공부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통달하자. 내 계획대로 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공부에 실패를 해보니까 예수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지금의 실패된 모습, 연약한 모습 주님의 시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 내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따라올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내 말 믿고 내 자신을 믿지 말고 그저 실패할 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따르는 실패를 7번 했으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스승을 믿고 8번째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십자가로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네가 지금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돌이켜라. 우리의 미래가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까요?